오늘은 2025년 12월 8일 화요일, 월요일입니다. 헷갈리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정진호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4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오늘부터는 선한 양심, 양심에 대해서 함께 교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부분에 대한 양심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이 의미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함께 인식하여 함께 본다라는 뜻입니다. 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양심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준이 양심이 됩니다. 모든 기준이 다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법이 없을 때에 스스로가 느끼는 기준이 되죠. 어떤 상식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함께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에 너는 양심도 없냐? 이런 말이 많이 하죠. 그 우리 자매가 저한테 말이 잘 안 풀리면 그럽니다. 당신은 양심도 없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미안하다고. 내가 양심이 하나뿐이라 가지고 심장이 하나뿐이라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것으로서 여러 사람이 함께 보아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양심은 자기에 대한 기준이죠. 자기 안에 스스로를 살피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에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사람은 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죠. 그게 기준입니다. 이게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고 스스로에 대한 이게 정죄입니다. 그 양심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적으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양심으로 다 살아갑니다. 어, 양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스스로를 이렇게 되돌릴 수 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자기를 견책하는 것입니다. 더 올바른
말과 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견책하는 거예요. 그건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자기를 정죄하고, 그렇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에게 하면 괜찮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견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양심은 다 다르잖아요, 기준이.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책을 받으면은 스스로가 이렇게 옳은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이 이 양심의 가책을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사소한 음,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외향적인 사람은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는 별로 안 느낍니다. 지 기분대로 다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뭐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별로 이런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 양심이라는 단어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양심인데 이 양심이 곧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양심이 없다면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좋아하는 동물은 초식 동물들을 마구 잡아먹죠. 그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잡아먹겠습니까? 안 그래?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 데에 교회 안에 어린 그 생명, 또 자기 예, 기준으로 마치 육식의 음식을 먹는 그런 동물처럼 우리 약한 형제들 있잖아요.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약한 형제를 힘들게 하는 그것은 곧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양심 없이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없는 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양심은 사실은 없어도 안 되고 있으면 또 조금 괴롭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에 하면은 괜찮지만은. 그래서 이 양심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양심을 통해서 완전하려 그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완전한 것은 딱 한 분뿐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왜 나더러 예.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선하신 분은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나는 이 말이 이 예수가 그런 말을 들을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보니까 선한 신분으로 느껴져 가지고 선한 선생이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올바로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올바로. 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다, 뭐 부드럽다, 뭐 따뜻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식의 기준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상식의 기준이 어떤 거냐면 다 선악과입니다. 선이 나오든지 악이 나오든지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에 여기서
선악과 안에서 나오는 선은 옳으냐 그르냐의 겁니다.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내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오직 기준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이분은 거룩하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들이 신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일이지만은 고무신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걸 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모든 걸 다 신이라고 이야기. 어떤 사람은요, 그 가치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까지 써버려요. 자기의 사상, 자기가 인식되어진 것, 자기의 생각,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요.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입니다. 나를 있게 하시니다. 이 말입니다. 시작하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음. 딱 이걸로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내 인생이 풀립니다. 근데 자기 생각 안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라 하면 그건 만들어낸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신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그건 고무신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생각을, 사상을, 인식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하면서 우리는 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겠어요? 430년 애굽에서 그 송아지를 그 송아지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430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의 그 형상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능력이고 풍요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단을 만들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춤을 추고 기쁘게 찬양을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찬양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배 방식이 똑같으니까 찬양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음. 제가 이 말은 여러 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찬양한다고 다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양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럼 뭔가? 잘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하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과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던 거예요. 완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나왔다면 하나님은 안식 못하지요. 안 그렇겠어요? 계속 완전한 것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부터 인생까지 하나님은 이 자기가 만든 이것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와, 이 조화로움을 보니까 그래서 베리굿이 됐던 거예요. 베리굿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여기에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절대 점을 찍어서도 안 돼요. 야, 내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 여기다가 이런 점을 하나 더 붙여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에 그런 시각으로 점을 찍어야 할 형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신 것,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것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양심에 마음에 안 든다고 점을 찍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신 이유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러하듯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내 앞에 있는 형제도 저 모습 저대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고 저 형제는 저렇게 지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에 절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점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드는 그 그림 그린 그림에다가 내가 붓을 들고 점을 찍으면 그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진짜 큰일 납니다. 절대 점 찍지 마세요. 그래서 종교 아니든 양심 아니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자꾸 갈등을 느낀다든지 가책을 느낀다든지 고통을 느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기준이 양심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양심을 대단히 중요한 위치로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알아요? 구약에는 율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이 율법입니다.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기준이니까. 율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글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율법을 읽으면 말 그대로 법률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벌이고, 지키면 복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끊어졌는가? 그는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탯줄 이름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탯줄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망이고 죽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사망이고 이것을 죄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이 모든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는 죄들이죠. 죄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만 연결이 되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의 끊어진 연줄을 잇기 위해 가지고 누가 오셨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이 생명줄을 연결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자기가 그 중간에 딱 연결 역할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도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양심이 온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양심의 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변질이 된 양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다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양심의 가책으로 말하자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양심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기준이 된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청량하는 도구가 나오는데
그 청량의 도구가 금갈대입니다. 옛날 그 유대인들이 청량의 도구를 갈대로 썼습니다. 갈대의 기둥을 이렇게 청량을 하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청량의 도구가 금갈대입니다. 근데 이 금갈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청량의 기준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청량의 기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갈대가 아닌 그냥 갈대로 청량하면 하나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떤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동서남북으로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율법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갈대를 청량 도구를 가지고 이 예수라는 이 돌을 이렇게 청량을 해보니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갈대 청량 도구를 가지고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재보니 이 돌을 재보니 이 쓸데가 없어. 그래서 버렸습니다. 서기관도 그렇게 청량하니 이 돌은 쓸모가 없다. 버려버렸어요. 바리새인들도 청량해보니까 아 이거 못 쓰겠구나 해서 다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이 버려진 돌이 어떤 사람의 집에는 모퉁이 돌이 딱 돼서 동서남북을 연결시켜주는 기둥이 되더라. 기초석이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 버렸어요. 예수는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 똑똑하다는 청량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어떤 사람은 탁 주스다가 자기 집에 모퉁이 돌로 딱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유대인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이방인 우리에게는 집을 건축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양심 속에 살아를 하는데 이미 이 양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변질된 양심입니다. 자기 기준의 양심이기 때문에 판단이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건 옳은 판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 그렇죠? 도덕적인 것이든 종교의 역량이든 다 판단의 기준이 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모슬렘의 양심 다르죠. 유대인의 양심 다르죠. 기독교인의 양심 다르죠. 다 다릅니다. 양심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옳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동양인들의 양심 다르고요. 서양인들의 양심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문화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문화의 차이. 제가 한 달에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거기 있는 출장에 좀 그 회장이 신시내티 그에 있었는데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 야구장에 갔는데 거기서는 뭐 콜라를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콜라 잔이 한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동양인이 내가 보는 그 사람들 콜라 잔은 사발이었어요. 완전한 사발이었어요. 그거 먹으면은요, 뭐, 배가 엄청나게 나오겠는 거라. 그게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이게 문화의 차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양심이 있어도 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양심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잘못될 수도 있다. 종교를 만드는데도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잘못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안에서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를 율법으로 규정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감시도 하고 심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율법 속에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행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이거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건의를 좀 해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도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가니 다 죽이라, 멸절시키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말이나 됩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런 하나님 절대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죠. 무조건 다 멸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가책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이 있다면 뭐 옳으니 그러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양심보다 율법이 항상 더 앞서갔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은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바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지 않을 건데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유불문하고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거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해서 보이게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외국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IC거든요. IC, I know가 아닙니다. IC입니다. 이거는 내가 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봐야 이 본 것이 증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늘 이야기했죠.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이거요. 들을 귀가 없으면요. 이상한 말을 듣고 바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분의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하면 형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아봅시다. 살아보면 볼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것이 다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께 살아봅시다. 이러는 거죠. 혹시 살아봤는데 내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지만 그것으로 안 되고 속이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휘황찬란한 말이 많고 언어가 얼마나 희한하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듣기만 하려고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최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돌판에 새겨진 바로 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국계라 그러죠. 정국판이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아도 내가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경하는 마음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싱거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 단점이 없잖아. 하나님의 이 마음의 공경이 먼저인데, 이 공경을 한 마음은 없이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라는 것은 내가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은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어 내게 나타난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오드키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뭐 고봉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요, 속기가 딱 쉽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공경의 마음은 없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공경의 마음은요, 봄으로써, 같이 삶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양심이 곧 이방인들에게는 신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양심이 곧 신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진짜 여호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잘 지키면은 선한 사람이 되고 양심을 잘 못 지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나타나가지고 본울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형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제의 형상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남으로써 아,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우리는 알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봄으로써 아, 저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본이 생겼습니다. 저분처럼 살면, 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천지 창조 때의 인생을 창조한 원초적 그 원형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의 형상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본체의 형상이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형상은 이미 잃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본체의 형상이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가 딱 나타났는데 보니까 본체의 형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을 온전한 자기 아버지를 온전하게 나타내신 분이구나. 이제 우리는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봐야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져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본받아야 했다. 예수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예수만 할 수 있는 말이고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 내 안에 나를 찌르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온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보여줄 차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인간이 말하는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스치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자들 이 옆을 지나가면요, 이 향수 냄새가 확 나대요. 어떤 여자고 불문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향수 냄새가 남자들에게서는 그 냄새가 잘 안 나. 여러분에게는 무슨 향기가 필요한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 곁을 스치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